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6일 월요일 넘치는 우리에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창세기 19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주일 잘 지내셨나요? 선포되어진 말씀 기억하시나요?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한다 말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고 그 사랑을 나눠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중고등부서 수련회 시작이니까요. 중고등부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본문 말씀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가는 하나님과 두 명의 천사가 나왔고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갈 것을 알려주시니까 이 아브라함이 소돔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숫자를 줄이면서 어떻게든지 그 소돔과 고모라를 구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여주죠.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간구를 다 받으셔서 이제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요, 1절에 보면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침 두 천사가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야기하고 있고 두 명의 천사가 소돔 땅에 도착을 해서 성문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마침 그때 누가 있었냐면 거기에 롯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문에 모여 있었다,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성문에 우연히 지나가다가 있었거나 혹은 뭐 거기서 뭐랄까요, 우연히 있었거나 뭐라고 그러죠? 그냥 지나가다가 만났거나 이게 아니라 이 고대 시대에는 성문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어떤 재판을 하고 이러한 사람들이 모이는 중심지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롯은 자신이 성문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과 회의도 하고 재판도 하고 하는 그렇게 그 시대 그 사회 사람들과 어울리며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롯이 성문에 앉아 있을 때에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게 되고 자신의 집으로 들어오기를 요청합니다. 이 천사들이 아니다, 우리는 밖에 있겠다고 하니까 강권하여서 자기네 집에 꼭 들어오시라고 해서 간청해서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또 무교병을 굽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딱 누가 생각납니까? 아브라함 생각나죠. 아브라함이 세 사람, 하나님과 두 명의 천사들을 급히 장막에 있다가 급히 만나고 음식을 준비하고 장막으로 들어오게 하고 발을 씻게 하고 쉬게 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준 것처럼 오늘 롯도 이 두 명의 천사들을 향해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접대의 규모는 사실 아브라함만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곡식 20리터 정도 그리고 송아지 한 마리 잡아가지고 이 사라에게 요리를 시켜서 정말 지극정성했는데 오늘 이 롯은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미 밤이고 하니까 얼마든지 이해해 줄 수 있을 정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낯선 손님들, 낯선 나그네들을 향해서 그들을 이렇게 자기네 집으로 초대해서 그들을 섬기는 거, 그거 굉장히 잘한 일인 거죠. 아마 아브라함의 좋은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대목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그 롯이 그 천사들을 데리고 들어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성사람들이 문제인 겁니다. 5절에 보면요.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롯이 성문에 있다가 두 사람을 맞아서 자기네 집으로 데려갔어요. 그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롯의 집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빨리 그 남자들 내놔라. 그 사람들 내놔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여기 5절 마지막에 보면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상관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성행위를 한다라는 의미고요. 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동성애를 지칭하는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남자를 빨리 내놔라. 우리가 그 남자와 성행위를 하겠다. 그 남자와 동성애를 하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소돔이 얼마나 타락되어져 있는지 이 사건 하나로만 얼마든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생전 처음 보는 사람입니다. 그 마을에 처음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럼 나그네를 대접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고 이러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본 그 사람에게 그 사람들 내놔라. 우리가 그 사람과 성행위를 하겠다. 그 사람들 동성애 하겠다. 라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롯은 더 그 행위가 놀랍습니다. 8절에 보면요.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딸이 있어요. 딸이 있는데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결혼하지 않은 두 딸이 있는데 이 사람들 대신에 이 두 딸을 줄 테니까 이 두 딸을 마음대로 해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건 정말 아니죠. 이런 건 정말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그 남자들을 그 천사들을 내달라고 하는 이 소돔 사람들의 요구도 잘못되었고 그 잘못된 요구에 대처하는 롯의 이런 대처 방법도 너무너무 잘못된 거죠. 아버지의 말에 따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마음대로 이 어려운 일을 당할 뻔한 이 두 명의 딸들은 또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 소돔성의 사람들의 요구도 무리한 거고요. 롯이 이 사람들에게 마을 사람들에게 대꾸한 것도 신앙적으로 잘못되어진 것이고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롯은 분명히 낯선 사람들을 대접하는 이런 의미에서는 아브라함의 좋은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롯을 찾아온 사람들,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의 딸들을 내어주겠다라고 하는 건 그 소돔 사람들의 어떤 생활적인 모습, 이런 삶의 풍습들을 따라간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도 알아요. 하나님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도 압니다. 그런데 정작 행하는 건 어떤 일을 행합니까? 그 시대의 상황에 따라가는 것, 혹은 나의 이익에 되는 것, 혹은 나의 이런 나를 보호하기 위한 이런 일들에만 집중하고 있는 이 롯의 모습을 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날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건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적절히 하는 거예요. 지킬 만한 것들은 지키고 지킬 수 없는 것들은 지키지 않는 이 롯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롯은 자기가 지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지켰어요. 그러나 자기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불리하고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으면 그것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롯의 이런 신앙의 모습은 분명히 잘못되어진 것이죠. 자기의 딸들을 주는 건 문제 해결의 진정한 방법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쓰는 방법, 세상 사람들이 쓰는 방법을 사용해서 위기를 넘어가려고 하는 롯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막으시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9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그 두 명의 천사들에게 화가 난 게 아니라 롯에게 화가 난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다른 데 살았는데
이제 소돔성에 들어와서 살면서 자기가 마침 법관인 것처럼, 우리보다 뛰어난 것처럼 우리를 재판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그 두 명의 천사는 상관없이 누굴 공격하는 겁니까? 롯을 공격하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롯은요 굉장히 큰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맨 먼저 1절에 나왔을 때 롯은 어디 있었습니까?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잖아요. 거기서 사람들도 만나고 사람들과 회의도 하고 재판도 하고 그 문화에, 그 소돔 성에 완전히 다 동화되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마지막 이 9절 이하의 말씀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롯이 그 소돔 땅에서 얼마나 철저하게 이방인이었는지 너무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롯이 혼자 착각한 거예요. 롯은 자기는 이제 소돔 사람 다 됐다고 생각했는데 소돔 사람 누구도 롯을 소돔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멀어지고 세상 나라에서도 밟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누굽니까? 바로 소돔의 땅에 거했던 롯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도요 완전하게 하나님의 이런 교회 안에, 어떤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지 못하고 적당히 한 반은 하나님께, 적당히 한 반은 이 세상 가운데 있으면 이 롯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세상 방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담대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법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롯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롯처럼 살지 않아. 이 사람은 참 우유부단한 사람이네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리도 롯과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마을에 완전히 동화되었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이제 이쪽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신만의 착각이었다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 편이 아닙니다. 우리 편은, 우리가 속해 있는 것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저기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이런 롯과 같은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의 사람임을,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롯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완전한 모습, 하나님을 믿는 가정으로서의 완전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지금 어떤 신앙을 하고 있는가, 어느 쪽에 내가 속해 있어야 하는 쪽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는가를 스스로 물어보면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 안에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롯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은 성문에 앉아서 회의도 하고 재판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이제 완전히 다 소돔 사람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롯의 정말 큰 착각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땅의 주인도 아니었고 그 땅에 속한 사람들도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께 있으며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하오니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요, 여기도 속하지 못하고 저기도 속하지 못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